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 가난한 사람, 또 배고픈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일로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어쩌면은 시장길을 채우시기 위하심인지 모르지만은 열매를 찾으셨지만은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과일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떡잎부터 잘 키우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하고 온갖 영양가 있는 수분을 공급하고 거름을 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가꾸어가는 것을 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라면은 찍혀 불에 던지는 것처럼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 더욱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믿음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생활적인 믿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내가 가꾸기 나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 소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능력 끝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믿음을 언제라도 철이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요구하신다면은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편은 권위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마음의 문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은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놓여있고 하나의 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폐쇄적인 문이 닫혀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도 하나님이 임하셔도 그들은 닫힌 문이다 보니까 제대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사모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릇을 엎어놓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문을 닫아놓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먼저 닫힌 문을 생각해 봅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주 가진 않지만 종종 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오늘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행사하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누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칠 권위 또 이런 행사를 행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만큼 병자를 고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시는 그런 모습 범상치 않은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익히 소문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그들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너가 이런 일을 하도록 그 권위를 누가 준 거냐, 어디에서 난 것이냐,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권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몰라서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은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그리고 궁지에 몰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한 의도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물어오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조금 선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내색하지 않지만 악의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그래서 저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미 주님은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대로 답변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논의해 봤지만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가 없는, 자기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보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이 나라의 대제사장들이고 장로요, 서기관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난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적인 거룩성에 대해서 그들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는 갈릴리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 예수님이 자기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궁금한 점도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들의 내심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위태로운 자리에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런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들은 반기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거부적이고 기분 나쁘게 보는, 그리고 시기하며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그들은 냉큼 대답을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과 배타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고착된 사고방식, 이런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림으로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일반 선지자 이상으로 행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알고 싶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잘난 맛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사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반항적인, 또 배격적인, 배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좀 잘나면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뛰어나게 일들을 행하고 실력 있게 능력 있게 행하면은 괜히 기분 나쁩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에서 내가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양 그릇대로 쓰신다고 생각해 봤을 때 크다 작다를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귀한 것은 큰 그릇대로, 작은 것은 작은 그릇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다 작다, 세상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큰 것이니까 좋고 작은 것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리고 아주 별로 사람들이 기존에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 의식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고 큰 그릇까지 쓰임을 받는 것 같아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낙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은 만큼 은혜만큼 은사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쩌면 초신자요 처음 직분을 받은 사람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목소리 떨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애를 써가면서 애간장 녹여가면서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도리어 주님 앞에 어여삐 여길 만한 어여삐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그런 일에 대해서 늘 임명받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 식상해할 수가 있고 그저 그런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해도 그만 덜해도 그만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우리는 그저 타성에 젖어 있는 직분생활 할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지나친 일반화된 고정관념 이렇게 고착된 사고에 빠져 살아가는 신앙생활 직분의식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도 없잖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만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손 아래 사람 취급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들은 영혼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잘났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시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배타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어쩌면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이가 더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면서 어쩌면 자기 잘난 것을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실제적인 열매 없는 형식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초림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들 본문에서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궁금한 점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답적인 모습으로 답변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어쩌면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을 함부로 그들 앞에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다른 질문을 던지시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 지셔야 될 때가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늘로서 왔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답을 보류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부터 너희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메시아를 어떻게 인정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라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세례 요한이 저는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다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받는다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믿어야 될 것이죠. 그냥 그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 못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 속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부터 분명하게 너희들이 인식을 해라.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도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미 그들은 마음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가운데 처하고 있는 어쩌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식으로 알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죠.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당신의 권위는 출처가 어디냐? 누가 그런 일을 하려 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전혀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도 그들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닫혀있는 그 문에 아무리 퍼부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지혜가 그들에게는 생겨나지 못했고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들이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다는 것이죠. 자기들하고 뭔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많이 따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쿵쿵 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아닌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진작 알아야 될 율법에 해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부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은 걸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리에 연연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명예심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세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영안이 어두웠고 그들은 마음이 닫혀놓여 있으므로 깨달을 때 깨닫지를 못했던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허울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가 선포돼도 자기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도리어 시험 들 수가 있고 예배 드려놓고 믿으면서 도리어 마귀 존린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종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부닥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라고 부닥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일을 해 가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자기들하고는 뭔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까지도 그들은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닫아놓고 무엇을 한들 그저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문이 열리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문을 닫아놓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살아왔던지 간에 세상에 시달려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속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 보여드리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소생함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 가야 됩니다. 세상에 시달렸던 것 안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비워놓지 아니하고 우겨 싸고 있고 감싸고 있고 숨겨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 아무런 소용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난과 수모당하는 것, 억울함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아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온갖 행위들을 다 이미 감찰하고 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라도 다 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 길도 안 되는 우리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고 우리가 머릿속에 두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마음 활짝 열어놓고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육신의 마음이죠. 성육신의 삶이고 자세이죠. 자신의 잘난 모습으로 그렇게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자리, 하나님의 동동되심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그 마음을 품고 오셨다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그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문은 닫아놓고 복음에 대해서 폐쳐가는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야 말았다는 안타까움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열린 문을 상고해 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들을 여과도 없이 자기들이 이제 질문을 받아 놓으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답을 줘야만이 예수님도 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자기들도 난처한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도리어 궁지에 몰리는 그런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을 하신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교만 속에 빠져 있고, 너희들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너희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너희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주님은 깨달으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닫혀있는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생각이나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이나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하고 질문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행동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율법,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율법적 가중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켜왔던 그들의 교만성.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다시 반문하면서 그들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옥신각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왔구나. 자기들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우리말로 보면 정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정말로 자신의 감투 때문이십니까? 자신의 자존심들 때문입니까? 자신의 선민의식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답변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노라.
주님이 도리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이론적으로 꺾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하고 다 밝혀주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겠지만은 그들의 내용 가운데, 대학 가운데 그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학답으로 말씀해 주는 것은 회피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그들은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회피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대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자기들은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자존심은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기들의 명예심 때문에 자기들의 율법주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감토 때문에 은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없었더라면은 정말로 아주 순진한 자세로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면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얼굴이 이미 알려진 것, 내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유치하게 여겨지고 저거는 초신자나 하는 행동 같기도 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 같기도 하고 내가 하려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더 어색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다리어 막 꽃을 달고 강단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축사도 하고 막 이런 건면도 하고 이런 권위를 생각해야 하는데 가서 안내를 하라 그리고 주문을 돌리라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은사, 잘난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는 잘나지 못한 사람으로도 취급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열게 됩니다. 못 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말해봐라. 그러면은 한 번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라도 주님 앞에 좀 저 자세로 나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더 얼마나 축복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저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마저도 우리는 어째 회피되어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죄송한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지셨을 때 아래 또리는 가린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말이 홀랑 벗겼다는 거 완전 나체로 달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만큼 사람들을 멸시, 조롱, 천대, 모욕 사람들에게 우스게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처절하게 피말라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홀딱 벗김을 당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렇게 조롱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게 취급당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홀딱 벗김을 당하고 피말라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당해 가시면서도 죽어가신 우리 주님 그렇게라도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어쩌면 영적인 알몸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 세상의 업들을 둘러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속까지도 보신다 하는데 그걸로 가려가지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심에 체면에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라. 열린 문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문 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못 열고 있습니다. 열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여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져 있죠. 지금도 문 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복을 추구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나는 사모한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믿는 자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열린 문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는 것처럼 그런 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 몰라 하고 나도 하나님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닫아놓고 하늘문이 아무리 열려놨어도 내 마음문을 닫아놓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국에서 수도물을 보내는데 우리 집에 주방에서 물 콕콕 안 틀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올 겁니다. 안 보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늘어놓기 때문에 물을 못 받는 것이죠. 주님이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주님의 교제와 은혜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무엇 때문에 못 들고 있는가 활짝 열어도 손해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열어놓으면 하늘에서도 열겠다는 겁니다.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심에도 결국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주님을 통곡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다시 반문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기회를 주고 이제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해 봐라.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해봤지만은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으려고 했을 때 모이고 주님이 열어라 했을 때 열어줬으면은 결국은 무너질 것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열린 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손이 열리고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발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열어놓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미 하늘에서 열어놓으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니까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닫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지나치게 일반화된 사고로 인해 복음의 진리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열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자세로 활짝 열어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한 자세로 어린아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대로 그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어쩌면 형식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열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해 본들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열려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열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풀리는 삶, 열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여는 삶을, 그리고 열려있는 삶을 주님 앞에 소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낙고치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베푸르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토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의 귀하신 진리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이 되고 열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닫아놓음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열려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삶을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는 행동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라합만큼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도 그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커가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기생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천한 여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의 행동을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온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일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모할 것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남은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더 아름답게 소중하게 영적 계보와 족보를 이어가는 데 쓰임받기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채우셨사오니 능력 주셨사오니 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눈물 흘린 기도로 주일학교가 새로워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나이다.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던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이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 예배하는 김천대대와 군보고마를 위해서, 질구로 연로하신 어른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 흩어지는 대항의 건속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나라와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이모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현지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귀한 사명이 현지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육의 안전함과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역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확장되게 감당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 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래 버렸
베풀어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지역복음의 사명을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출타객기 사방에 있는 태양의 건속도를 기억하시고 연로하여 질부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천대대와 군부공원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획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방접종 받으면서 저희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기중에 들어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